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을 혹시 아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J.B. 필립스가 그의 글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하여 우리의 한정된 관점을 탈피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유익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큰 천사가 어린 천사를 데리고 광대한 우주 이곳저곳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억 개의 은하계를 둘러본 후에 마침내 태양계로 진입하고 있을 때 큰 천사가 어린 천사에게 한 작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큰 별들을 무수하게 보아온 어린 천사의 눈에 그 작은 별 지구는 마치 더러운 테니스공처럼 하찮고 활기 없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어린 천사가 큰 천사에게 말합니다. 제 눈에는 작고 더럽다는 것 외에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큰 천사가 어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왕께서 저 작은 별에 몸소 내려가셨단다. 어린 천사는 의구심과 심지어 불쾌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정말 왕께서 저기 저 작은 별에 하찮은 존재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큰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왕께서는 저 작은 별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네. 그분께서는 저 작은 별의 사람들이 그분과 같아지기까지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 내려가셨다네.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 작은 테니스공 같은 지구라는 별에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J.B. 필립스의 글을 매우 인상적으로 읽으면서 과연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이 말을 전달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 개척한 이래로 1년에 적어도 대강절 시작할 때 성탄절, 1년에 2차례 혹은 3차례, 적어도 20차례 이상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40회에서 50회 이상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제한된 본문을 반복해서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진부함에 빠지지 않고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신선한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은 제게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전체 섭리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 창 끝에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에게 닿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쩜 이렇게 깊은 진리를 사실에 입각해서 문학적인 방식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의 창끝이 유대 10대 중반의 어린 소녀에게 닿았을 때 그 어린 소녀의 영혼은 어떠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밤을 깨뜨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이어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배경과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27절에 두 차례나 처녀란 말을 반복함으로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적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째 됐을 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요즘의 약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속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정혼, 약혼, 결혼. 정혼은 그야말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정혼 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혼한 사람이 회당에 가서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의 두 번째 단계인 약혼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약혼 단계는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됩니다. 이 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고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적 관계는 허용되지 않고 약혼 관계를 파기하려면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약혼 단계에서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발견되면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신랑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여자를 공개적으로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랑이 이 남부끄러운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은밀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 풍속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이해입니다. 28절 37절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Divine Passive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신적 수동태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마리아고 은혜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거듭해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처녀였으며 죽지 않고 육신을 입고 천국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교황 바오로 2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께 순복함으로써 마리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은총을 성취하는 데 동역했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공동의 중재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본질적 오류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자신은 구주가 필요한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분개할 사람은 바로 마리아 자신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도 여러분 결코 구원의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 역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인들은 마리아에 대한 경배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반발 때문에 사실상 마리아를 무시했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무관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여인이 맡았던 그 위대한 소명과 역할에 대해서 이 누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깊이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라고 마리아의 내면적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갑작스럽게 출현했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대 중반의 소녀가 놀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디아 타라소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천사를 보고 놀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놀랐을 때 그 놀람을 표현하는 동사가 타라소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서 마리아가 놀랐을 때는 이 타라소라는 동사에 디아라는 전치사를 결합시켜서 디아 타라소라고 말하면서 사가랴가 천사보고 놀란 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마리아는 충격적으로 놀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놀란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사의 출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10대 소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천사처럼 정중한 인사를 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사 자체의 출현과 말,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의 정중한 인사가 결합해서 이 마리아에게 매우 충격적인 놀람을 가져줬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3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생각을 안 천사의 계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구원은 정치적 구원, 사회적 구원, 경제적 구원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중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크신 주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육안으로는 식별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세포가 되기까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존 don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다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다니. 이 시인의 언어가 얼마나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호령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루실 때 장기판에 돌을 옮기듯이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은 씹지도 못하고 어린아이 키워보셔서 잘 알지만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한 채 10대의 가난한 소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그 소녀의 공급하는 것에 전적으로 생명을 의존하는 작은 아기로 그 크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중에서 제가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로 느끼는 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짐가방이 1800kg이었답니다. 한 번 방문하는데 소요된 영국 왕실의 재정이 26억.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실 때는 그 왕은 한 명의 수행원도 없이 목격자라고는 세상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비천한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비천한 사람들보다도 짐승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요히, 그토록 놀라운 선물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신 주님이 이와 같이 작아지셔서 하나의 세포가 되시기까지 자였던 이 사실은 우리의 경탄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섬김을 위해서 작아지고 또 작아져야 한다는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크신 분, 아브라함보다도 크신 분, 모세보다도 크신 분, 다윗 왕보다도 크신 분, 그리고 모든 이들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삶과 죽음은 하등의 구원의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그것은 하나의 실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과학으로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신비한 인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진실로 믿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 종교인들을 존중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명멸합니다. 한 사학자는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역사는 제국의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제국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유일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히 견고하게 설 유일한 나라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엿보게 하고 미리 맛보게 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대항 공동체요, 유일한 대안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린 유일한 대항 공동체요, 유일한 대안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뜨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34절 37절은 마리아의 질문과 천사의 최종적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이 마리아의 질문을 정당한 질문으로 받아들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덮으시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러어가 에피스키아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에는 성적인 암시나 임신의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하게 마리아에게 임한 것을 비유적으로 덮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간입니다. 참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인간처럼 아담에게서부터 유전된 죄된 본성과 성향을 물려받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왕성한 책을 쓰고 계신데 한국 사회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명저라고 할 만한 Love Beyond Reason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어느 농촌 소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의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왕은 그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왕에게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왕이시여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소서.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강요된 힘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왕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키소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하시어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소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왕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고 그가 사랑하는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농부로 살며 그녀가 입고 있던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며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비천한 소녀를 사랑한 왕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보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테니스 공처럼 더럽고 보잘것없는 작은 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여기서 인용한 그릇은 그 소녀가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입지 않는 옷과 가난한 사람들의 아기도 누이지 않는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맞춰지는 인생, 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절에서
천사의 계시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아무리 그녀가 설명한다고 해도 성령 수태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믿지 못할 거라는 것 알았습니다.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수근거림과 비웃음과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돼서 농담과 조롱, 심지어는 고난, 그리고 목숨조차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 10대 중반의 소녀라도 명확하게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잠시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든가 잠시 놀란 가슴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이 소명, 이건 인류가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유일무이한 소명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소명에 하나님의 섭리의 창끝이 이 여인에게 닿았을 때 이 마리아는 이 소명을 수용한다는 것이 큰 고통과 큰 기쁨을 동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소명의 성격이 그러합니다. 언제나 소명은 큰 고통과 큰 기쁨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창끝이 닿았을 때 이 마리아는 기꺼이 그것을 끌어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여인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존경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와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디 작은 한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셔서 왕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하게 견고하게 될 유일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전시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유일한 대한 공동체의 한 축으로 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애타한타 섬기는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